말라기 4장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 공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록 사이에는 한 400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의 계시가 중단됩니다. 물론 이 기간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채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을 것이니까 소망을 품고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은 역사적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말라기의 중요한 주제를 요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한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라기 1장 처음 시작할 때도 같이 나누었었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와서 소망했던 바가 있었겠죠. 자신들이 꿈꾸던 과거, 조상들의 영광이 함께했던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든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배경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고난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아마 모세가 자신의 조상들을 이끌었던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죠. 성전의 재건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의 부패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절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은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이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회복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죠.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라기 4장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나 경험을 쫓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깊은 우물을 파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러한 사역을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가족 간의 어떤 관계의 회복이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다시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또 우리 고난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믿는 것이 늘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400년 정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나 이 기간은 결코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기독교는 곧 넘어질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복음의 능력을 끊임없이 발휘해서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어느덧 우리 한반도 땅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은 우리 민족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하게 해왔습니다.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됨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소망의 날들을 목격하리라 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주신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공의와 회복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두 손을 벌려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